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집단 무의식이 뭘까요? 성이에요, 성. 남녀. 남녀 간의 불평등. 남전. 우리나라 같은 게 유교사는 남전 여비 사상이 대단하고 전 세계에서는 남성 우월주의, 여성 비하주의. 여성은 비천하고 열등하다고 하고 남성은 우월하다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인류가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양성이 싸운단 말이야. 남녀가 평등한 게 아니라 동등한 거예요. 평등한 게 아니라 자 남자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자 남자는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어요. 결론은 여자 뱃속에서 남자가 다 나왔단 말이야. 그 씨앗은 남자가 제공했지만 남녀라는 것은 자 이분법의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음과 양이란 말이에요. 음양이 사이가 좋을 때는 어떻게 꽃을 활짝 펴요. 근데 음양이 사이가 나쁠 때는 순전히 불화와 갈등과 망상 떠는 거야. 그러니까 음양을 저렇게 쓸 수 있는 의식의 도약이 인류가 아직 여물지를 못한 거야. 그 때문에 이 집단 무의식의 가장 큰 표는 성이에요, 성. 성을 보지 못하는 마음. 이원성을 동등하게 보는 마음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고 인류의 집단 무의식으로 그걸 계속 수천 년 동안 병폐 현상으로 남전여비 사상, 남성 우월주의 이 에너지장을 계속 끌고 와서 불평등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이걸 계속 만들어. 이 밑바닥에는 어떻게 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주 섭리에 대한 이해 부족,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는 가치관. 그래서 힘으로써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힘이 약한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비천한 존재로. 지금 우리나라 자 어머님만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떻게? 남성 우월주의. 피해자죠. 피해자예요, 피해자. 자 남자는 한 집안에서 대접을 잘 받아. 그게 농사문화의 병폐예요. 힘쓰는 남자가 필요했고 농사 질 때는. 근데 힘쓰는 남자를 누가 나? 여자가 나. 결론은 어머니인데도 가장 어머니가 여자인데도 여자를 학대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학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식도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이해관계가 자 옛날에 학습된 대로 사는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한테 고조증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 문화의 남전여비 사상에서 뿌리 깊은 성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성갈등. 남과 여가 동등하지 않다는 이원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배웠으면 우리는 갈등의 요소가 줄어요. 그래서 여자는 우리 어머니로서는 위대하단 말이에요. 어머니로서. 근데 여자로서는 한없이 약해. 남자로서 남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져야 된다고. 남자로 태어나서 또 힘든 점은 뭐냐? 이 책임 무한 책임주의자야 되고. 어깨가 뭐 삶의 무게를 치 누른단 말이야. 너는 남자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자로 태어나니까 3번 물어라. 이게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병폐란 말이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회교 반군들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자를 교육을 못 시키게 하잖아요. 많이 배우면 죽여. 그게 뭐냐? 남자의 우월주의를 강화해가지고 통제하려는 무의식이 그게 세습돼서 그런 거야. 세습돼서. 그러니까 무의식이 세습됐다는 것은 그렇게 고정관념에서 안 변한단 말이죠. 그 안 변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세포 속에 그게 그대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인 병목 현상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를 수없이 무의식에 양산해가지고 어떻게 가슴이 아파요. 결론은 상처로 전부 곱씹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승화시켜서 내가 이분법을 통합시키기 전까지는 내 무의식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고쳐나가는 게 결혼 수행이고 인류가 개선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자, 내 안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개인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여정이 끝난다고 인류가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인류는 집단 무의식이 변화될 때까지 크게 안 바뀐단 말이죠. 근데 집단 무의식을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바뀌어야 돼요. 개인이. 개인이 바뀌는 게 우리가 인간이 성장했을 때 의식이 바뀌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시행착오로 늘 겪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시행착오, 형제 동기 간의 시행착오. 시행착오는 뭐냐? 갈등과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갈등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뭐냐? 성장했을 때는 이게 사랑이 뭘 알아요. 근데 성장이 안 일어나면 그 고통의 삶의 무게는 한동안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원망하고 반목하면서 가슴 아파한단 말이죠. 이 집단 무의식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내면에서 해원한단 말이에요. 자, 아베 총리가 왜 죽었을까요? 우리 선생님 개인적인 견지가 아베 총리가 왜 죽었을까? 뭐 통일교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결론은 통일교의 돈 모금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통일교가 자, 조상 천도자들 142대까지 천도를 한다고 그래. 그럼 14,000년 된 조상까지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 무의식 속에는 조상의 유전 정보의 마음 파동에 느꼈던 그 정보 에너지가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이용해가지고 인간 영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돈을 뽑아먹는 모금 구조란 말이야. 결론은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통일교는 어떻게 해? 종교를 빙자한 조상 천도 문화에 돈놀이 하는 거예요. 조상을 팔아먹고.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속는 사람이 생겨요. 1대 70만 원이야. 141회까지.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왕국을 건설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가르쳐. 얼마나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라.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 그 속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서 결론은 아베가 죽은 거야. 결론은 돈이에요, 돈. 자, 종교단체가 추락하는 것은 남자는 기독교든 불교든 어떻게 해? 돈과 여자 때문에, 돈과 성 때문에 추락하는 거야. 돈과 성. 자, 조직을 올리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요. 근데 모금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해? 조상을 팔아먹는 게 제일 많아요. 조상을. 조상 없는 후손이 없거든. 조상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려면 어떻게 해? 후손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거든.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수없이 갈취를 종교 재단이 돈을 갈취하는 방식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눈을 떠야 돼, 인류는. 그래서 종교의 병목 현상, 종교의 병폐 현상,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종교에서만 깨끗하게 해줘도. 그렇죠. 종교가 돈과 여자가 깨끗했으면 종교는 인류의 큰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사회가 깨끗하게. 그렇죠. 기독교든 불교든 돈과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종교는 그래서 인류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본인이 내면이 갈고 닦아서 자기가 성장했을 때만 그게 퍼져나왔을 때 인간이 구원받는 거지 종교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의 자질이나 근기나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 근데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무의식을 지배하고 무의식을 취하고 영혼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노예로. 그다음에 똑같은 돈을 똑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을 할당하면서 모집하고
거기에서 할당한 못 갖고 오면 엄청 구박받는 종교 아수입니다. 참. 그래서 이것도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걸 계속 잘못 배우면서 종교가 살아남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살아남고 조직이 커지면 이게 합법화되고 종교가 돼요. 사이비도 커지고 조직이 커지고 나중에 합법화되면서 사회에 순전히 해악을 끼친단 말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우주 섭리를 아는 게 아니라 사이비 교주의 섭리를 따르다가 돈과 몸과 영혼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의 병파,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원성을 분리의 환상으로 보는 한 인간은 끝없는 성적인 갈등으로 싸우다가 고통받고 그 고통을 치료하려다가 계속 아파서 힘들고 고통받는 거예요. 이원성을 통합하는 것은 자,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상존한다. 선과 악이 상존한다. 근데 어떤 거를 쓰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상존하니까 두 마음 속에서 이걸 통일하면 조화가 일어날 것이고 한쪽으로는 계속 삐딱곡선을 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반응하는 마음 파동을 잘 봐가지고 내가 조화로서 쓸 수 있는 것은 자, 성은 뭐냐? 이원성이요. 남녀라는 남과 음과 양이라는 에너지장의 이원성의 이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법이 가장 조화스럽게 표현되는 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구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을 때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세계로 진보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의 병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성관념. 성관념은 남양, 남성 우월주의. 여자를 너무 비천하게 업신여기는 문화, 남전여비 문화. 이게 인간의 큰 무의식의 인류의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의 큰 병목 현상이다. 그래서 종교의 병목 현상은 뭐냐? 돈과 성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추앙받다가 추락하는 거야. 돈을 투명하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면 어떻게 해? 종교단체는 대접받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성락교회도 그렇고 자기 자식한테 또 물려.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세습한다, 절을 세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추악한 거예요. 추악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용인하는 사회가 자정작용이 상실한 거예요. 그만큼 의식이 떨어지고 추종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추종한 거예요. 추종 세력. 추종을 안 하면 또 무섭잖아요. 왜냐면 그 누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를 떠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단체에서 버림받을까 봐. 그리고 거길 나가면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봐서 겁나. 그래서 항상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내 단체, 내 조직을 떠나가면 너는 버림받고 상처받고 고통받는다고 또 두려움을 심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심는 단체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팔아먹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는 단체는 궁극은 어떻게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인류는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단체가 지구에는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단체. 장사하는 거죠. 종교 장사꾼이에요. 종교 장사꾼. 그것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종교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 영혼을 갈취하고 돈을 갈취하고 재물을 갈취하고 마음을 갈취하면서 조직에 충성을 하고 너희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근데 신과하는 이야기의 가르침은 그거 정반대예요. 우주 섭리는 두려움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조화, 평화, 건강과 행복을 마음에서 끌어내서 쓸 수 있는 권능을 누구한테 다 줬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더 큰 진리를 배워야 돼요. 더 큰 진리를. 그래야지 인류가 성장하고 인류의 고통을 끝내서 평화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그걸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응? 내 안에 나로부터. 그래서 선생님도 자, 우리의 무의식 중에 가장 내면서 충돌하는 게 뭐냐? 남녀예요, 남녀.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오류가 심각해진 거고. 분리의 환상에서 결론은 이 모든 게 고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믿음 구조를 뛰어넘어서 믿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장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섭리 속에 녹아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믿음이 성장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거. 자,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 평정심을 갖고 수행합니다.